출애굽기 17장 8절로 끝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다 생각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인생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힘있고 권력있고 또 무슨 전쟁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은 그 군대는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루아침에 다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국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로 인해서 완전히 성이 포위당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성이 포위당했고 도무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 성에서 나오면은 일단은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있으니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적은 끊임없이 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지키니까는 물도 없어, 곡식도 없어, 양식도 떨어져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자, 이때에 거지들이 말이요, 거지들 4명이서 이제 이 성에도 문이 잠겨있으니 들어갈 수도 없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면 혹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성에 들어가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에 들어가 봐야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디 가서 얻어먹기는 얻어먹어야 되는데 굶어 죽고 말 거냐. 그래서 4명이서 상의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는 거는 마찬가지고 또 안 들어가도 죽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도 저 적국에는 지금 군량미도 많이 있고 하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적에게 한번 가보자. 먹을 것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들이 상의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거지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굶었으니까 힘도 없지만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지들이 문둥병자 4명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엄청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걸음을 이렇게 보조 맞추겠어요. 4명이 가는데 어마어마한 군대의 발자국 소리처럼 막 펑펑펑 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에 천사들이 막 동원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겁니다. 혹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할 수 없이 죽지 못하겠냐.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짓 문둥이들 4명이서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전국에 가니까는 그 전국 병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우렁찬 하늘 군대의 그 진군 소리로 막 산이 울리고 덜이 울리고 하늘이 천둥치듯이 엄청난 말발굽 소리하고 군인들의 그냥 철커덕철커덕 하는 그 군대 소리가 막 들리니까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군대를 세뇌 왔나 보다. 군대를 엄청난 군대를 큰 센 군대를 세뇌 와가지고 저 소리만 들어도 기가 틀린다 그죠. 그래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저들에게 잡혀 죽겠다 하고는 다 도망간 것입니다. 뭐 전리 그러니까 군량미든 무슨 그 무기든 상관없이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다 벗어놓고 그냥 홀라당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는 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준비 다 밥도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옷도 입지도 못하고 무기도 그냥 놔두고 모든 군량미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갔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나 보니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문둥이 4명이서 온 이스라엘 군대 전체보다도 더 세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 이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탐하고 오면서 그들이 세긴 세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둥이들은 그것을 안다 이겁니다. 저들은 그냥 내가 가서 먹자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된 사람이 가서 먹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 이 사람들은 이미 전쟁으로 훈련되고 연습되고 많이 죽여본 실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변변한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막 저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막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냥 나왔는 상태에서 무슨 훈련도 있고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우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싸우자. 무엇 가지고 무슨 벽으로 싸웁니까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벽으로 싸움 나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이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면 네, 저렇다면 네,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 계산하고 될까요 말까요? 아이고 저 군대가 센데 저 무기가 엄청난데 아이고 안 되죠. 수가 많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니 이길 것입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전쟁이 뭐 여호수아 해보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네가 전쟁할 때에 나는 아론과 함께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능력의 지팡이를 들겠다.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셨던 홍해를 갈려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자, 이 전쟁에 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도 전쟁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무슨 전쟁이냐? 전쟁을 하려면은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이거예요. 조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조직은 갖춰진 것입니다.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전쟁터에서 실제로 싸움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이제 장정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장이 잘 보이는 산곡 데리고 올라가리라. 올라가서 지도자가 양쪽에 저 아말렉 군대도 보고 우리 군대도 보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습니다. 자, 두 손을 왜 듭니까? 한 손은 장수, 생명, 한 손은 부귀, 모든 환경을 다 지배할 수 있고 권력을 지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러니까 우수는 생명, 좌수는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려면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보혜사 성령.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 때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과거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품에 계셔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직접 지휘하신다 이겁니다. 진두지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천사가 역사했지만은 오늘날은 각 교회마다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은 종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축도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에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을 해결해 주시고, 가정에 가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근데요, 바쁘다고 축도도 안 가고 그냥 가요. 아니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싹 빼버리는데 그럼 뭘 받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아가야 되는데 복은 다 빼버리고. 자, 우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장수 생명이고, 좌수는요? 물질, 권력,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두 손을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너의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께서 이 시간 손을 들음으로 인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축도해도 해는구나. 안 해. 그럼 못 받는 거지 뭐. 아멘이라고 해서요, 목사가 축도할 때에 나도 동의합니다. 동의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갑니까?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축도를 받아야 돼요. 바쁘다고 그냥 목사 눈치 살살 보면서 도망가? 우리 성도는 그렇지, 그런 성도는 없죠. 끝까지 다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그러므로 목사가 두 손 들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의 기도에 영감과 능력이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지도자도 팔에 무게감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오래 들고 있으면 팔 아프겠죠.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손을 내려? 그러면 전쟁에 별 이길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손을 들 때는 주여 전쟁에 이기게 하소서 하는 것이고, 내리면은 네가 전쟁에 별 관심이 없구나, 지든 말든 상관없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손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은 목사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계속 릴레이 기도 계속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큰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은 힘을 다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목사를 통해서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목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를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목사는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 문제가 해결되고, 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 공부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죽으라고 하는데 목사는 뭐 우리가 헌금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무관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나와 내 자손과 내가 잘되기 위해서 지도자를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그 힘의 영감을 더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더 힘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죠. 네, 말씀에도 영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으니까 모두 환경도 열리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기쁨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확 달아나고 이제 기쁨이 충만해지고, 딱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으니까 힘드니까는 그들이 큰 바위를 갖다 앉혀놓고, 왜? 앉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큰 바위로 굴려다가 앉아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하는데 뭘 보느냐? 성도의 가정 각각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고 저기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해방하고 그 가정을 해방하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위치에서 성도의 가정을 보고, 그 개인을 보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와 귀신들과 악령들의 그 괴계를 다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거죠.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가 형통하고 가정이 다 형통해집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신약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 이들은 육체의 전쟁이지만은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육체의 전쟁은 아주 간단해요. 육체만 죽으면 끝납니다. 영적 전쟁은 이들은 죽음이 없다 이겁니다. 귀신은 죽지 않아요. 악령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은 영들은, 그들이 영이 이미 저주받았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믿는 살아있는 성도를 괴롭힌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칼과 이런 검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검과 활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뭘 필요로 하느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해가닥 넘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령하면서 다 경험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쓰러졌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다시 죽어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죽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용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맛본 사람이 쓰러졌다, 시험 들었다, 원망 불평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리면 이 사람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9장 보겠습니다. 24절 25절. 9장 27절 볼까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몇 번 드렸다고요? 단번,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임 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단번입니다. 두 번 연거푸 반복해서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고 은혜 받아서 죄산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은혜 받았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유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 딱 한 번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멀기를 피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품고 하자는 것입니다. 모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의적으로 짐짓죄,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은 후에 고의적인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문제라 이거요. 다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취소 다시요. 오늘 다시 또 회개할게요. 아니, 네가 첫 번째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다 내놓았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고 다시,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던 사람은 괜찮은데 예수를 알았고 하늘의 신령성을 경험했고 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실을 자기가 확실히 알았어요. 성령도 모셨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죄를 소멸한 맹렬한 분복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미 정해져버린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요.
아무리 죽겠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를 깨물고서라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이를 깨물고서라도 원망하지 말고, 이를 깨물고서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그렇게 부인해버리면 끝이라 이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죽음 주진 않습니다. 단번이라고 했습니다. 단번. 우리 구원은 단번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입을 사용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보다도 네가 의롭지 않느냐, 네가 의롭지 않느냐, 자기 의를 내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 종들이 쓰러지고요, 내노라 하는 장로들이,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 중직들이 다 쓰러집니다. 원수마귀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방정맞게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영적 생활에서 이 전쟁에서 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경고로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수가 많다고? 수 많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다수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런 믿음 있는 한 사람만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100만 다 버린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신 겁니다. 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데 찬양하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다 쫓겨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네. 자, 첫 번째 우리 조상을 타락했지만은 원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에게 쏘가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다 이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부인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쏘가서 쓰러지고 넘어진 것처럼 또 유혹받아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믿음을 갖다 팔아버리고 자기 믿음을 갖다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요, 인내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상은요, 이 땅에서 봉사하면은 이 땅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왜? 교회에서 무슨 상표도 주고 뭐 장로님 하죠. 근데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예수를 부인했네. 그럼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서 하늘에 갈 상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다가 예수를 부인해버렸네. 상 준비는 많이 했는데 천국은 못 간다. 끝이지 뭐예요. 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두고 내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집사람 지금까지 참 인내하면서 큰 어려운 환경에서 잘 견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로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수로 보내시고요, 이 믿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왔으니 이 말이요. 이제는 하는 만큼 하늘에 상이 쌓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목사한테서 상이 하나도 받지 못하고 칭찬 한 번도 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집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 상으로 다 쌓일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해버리면 받아버리면 하늘에 받을 것이 없죠. 저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느니라. 저들 다 칭찬받았다 이거죠. 그 집사님은 차라리 목사한테 칭찬 안 받은 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요. 어떤 목사님들은 칭찬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 다 뺏어버려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목사가 칭찬 많이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칭찬 목사 안 받을래요? 하늘에서 상 받는 게 어느 게 낫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칭찬하면 좋겠는데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자 길거리 여기서 막 크게 기도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옷을 또 거창하게 입고 또 종교인처럼 이렇게 목에 이렇게 두르고 모자 또 쓰고 이렇게 해서 나는 바리새인이네 나는 서기관이네 하고 폼 다 잡고 말이요. 자기 성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막 소리 내서 막 남들 들으라고 하고 말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 훌륭하구나. 야 대단한 사람이네. 벌써 상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뭐냐? 하나님 나는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국노예요. 하나님 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참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하고 맨날 회개하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승리한 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진짜 무능한 자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 능력도 지혜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나는 성경 많이 보지도 못하고 많이 읽지도 못하고 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도하라 하니 하겠습니다.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본래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는 겁니다. 그냥 전도는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전도는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하고 주일날도 하지만은 이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혹시 안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로 소리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네.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네. 그 마음이 딱 들어와가지고요. 딱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고 가까운 교회가 나가서 구원받으면 내게는 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가서 그대로 구원받았으니 말이요. 양육교환 따로 있겠죠. 뭐 그 목사님이 양육하시겠지. 그러나 우리 교회만 오면 나온다면 제가 양육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교회 간다면 그건 또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고 다만 하늘의 상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 전하고 정말로 남이 알아주든 몰라도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신다면은 그 영혼은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니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게 이익이 있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가하자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자는 것입니다. 한 영혼 어떤 사람 오더라고요. 자, 목사님 교회 성도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다 몰라요. 아니 목사님 성도 모르세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놔둬도 천국 가는데 내 설교 항상 들으니까 그리고 은혜 그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그들은 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갈 사람 내가 뭐로 색채냐고. 그럴 필요 없이 지옥 갈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고 그 지옥 갈 사람이 몇 명이냐 난 그 숫자에 관심이 있다. 참 훌륭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끌어내가지고 천국 가도록 그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이 가지고 지금 몇 명이 지금 천국 못 들어가냐? 그럼 전도해야지. 그게 관심 가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숫자로 세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할 때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백성을 많게 할 수도 있고 갑절하게 두 번째 줄 할 수 있는데 네 스스로 백성 숫자 많다고 네 스스로 우쭐해지냐? 그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수가 많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적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고 오직 보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분께만 맡기고 그분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숫자를 셀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르치고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만들까? 지금 거기에 계산이 두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서요 먼저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가족들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들이 귀신 들리고 병들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의 목자를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목자로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은 원수가 아닌데 원수는 마귀요 귀신인데 가족을 원수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원수가 아닙니다. 가족은 어쨌든 나를 돕도록 내가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족들은 나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같이 싸워야 할 하늘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은 나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고 나를 도와서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우군으로 만들어 가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나를 보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또 가족들을 보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들을 정말로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인내를 주님께서 정말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행복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정말로 이제 그의 정말로 심령들을 가족들의 심령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잠시 잠깐 떠났던 우리 딸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막내 수진이 더 열심히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정말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원수를 할 수만 있으면 내 가족들을 나와 이간시켜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가 영적 생활할 때 회방하고자 합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족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가족만 생각하면 성질나게 만들고 가족만 생각하면 참으로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귀신의 전략입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하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육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힘으로 안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무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사오니 내 가족이란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의 그 괴기가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도 포기하고 귀신도 포기하고 왕정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우리 가족들만큼은 참으로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단코 내가 그들을 보고 우울하거나 정말 짜증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 그들은 다 나를 도울 자들입니다. 주 예수 아직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지지 못한 아버지 민실 자녀들 다 주 앞에 천벌 강구하여 기도하오니 믿음을 바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남편도 믿음을 바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원수 더러운 귀신에게 정말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그들의 육체 속 가운데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자녀 육체 속에서 믿지 못하게 방해한 더러운 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 육체 가운데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남편에게 병이 이렇게 만들고 눈이 침침하게 만들고 눈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만드는 더러움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관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에 아버지 민시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 주 예수여 다 모든 절망인들이 다 떠나감으로 해서 치료받으시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육체에서도 아이 육체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명령들 어린이들이 다 돌아오시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가족들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들을 막 저주하시 바랍니다. 원수를 다 저주하시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가족들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큰딸을 방해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남편을 방해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놈들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오니 모든 방해한 더러운 놈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오니 모든 방해하는